고린도후서 8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요. 마누라 안 바꾼대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나 이렇게 봤더니요. 네, 지난달 향년 78세죠. 나이로 별세한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봤더니 삼성이 60주년 되는 해가 1993년도래요. 그때 6월 4일이었답니다. 일본에서 사람을 영입을 해요. 길은데 앞에 말만 해줄게요. 후쿠다래요. 후쿠다. 조금 후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삼성에서 영입을 해서요. 삼성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고서를 썼는데 경영과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써서 이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본 이건희 부회장이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개선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수준 이하의 삼성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것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이 보고서를 받은 이건희 부회장이 3일 후에 독일로 넘어가서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일명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2년 후에 삼성전자가 무선 전화기를 발명을 해서 출시를 하게 돼갖고 전파를 막 하게 됩니다. 그때 불량률이 11.8%까지 생겨요. 근데 잘못된 걸 알고서도 계속 만들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두 전수 수거해와라. 그 수거한 게 몇 개나 되냐면은요, 15만 대래요. 그 당시 15만 대를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5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싹 다 모아놓고 화형식을 해버립니다. 전부 다 태워버려요. 다 바꿔야 된다라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손수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날 초인류 기업으로 진출하게 되는 그 동기가 이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생활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다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바꿀까요? 알고 봤더니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굴 바꿔? 내가 어떻게 바뀌어?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잘못을 알면 어떻게 돼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은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십자가 바로 밑에 화형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인은 회사 생활을 통해서 정직하게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요. 소비자들에게 또한 신뢰를 받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을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야 될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일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1차적으로 구별하는 것은요.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합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밀린 잠을 자거나 어떤 분들은 동호회를 조직해서 산에 갔다가 막걸리 마시고 그런 날이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삶을 위해서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정말 아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래요. 왜냐면은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애들한테 이 말을 했더니요, 애들이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면 하나님 생일이네요. 우리 발상이, 그래서 제가, 맞다. 하나님의 생일이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이 한 번이야. 12월 25일.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날이 생일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생일날 뭐해? 우리를 초청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한테 선물을 주면은 못 받으시잖아. 하늘에 계신데 던지면 도로 떨어져. 그러니까 뭐를 해? 헌금을 드리면 되는 거다. 어떻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른들도 뭐예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약에서는 죽였대요.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럼 우린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은 안식일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육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영은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 이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라는 뭐냐면요, 구별이래요.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데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친교도 있어야 됩니다. 또 구별된 가족 간의 만남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구별된 만남이 없거나 지속되지 않으면요, 가족들 간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자식들은 커갈수록 부모하고 어떻게 돼요? 멀어진대요. 예전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과 관련해서 주일에 그러면 돈도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돈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나를 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언제든지 무방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가 뭐예요? 친교를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내가 찻집에서 돈을 냈다. 이거는 예배의 일환입니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구별된 만남을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부엌 일은 오늘 하지 마. 그리고 오늘 나가서 외식을 하자. 그리고 온 가족이 정답게 외식을 한다면 그것도 그냥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듯이 해서 자기의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정말 이 얘기를 제 입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골프장 가는 거예요. 왜 골프장을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허둥지둥하고 가나 봤더니, 저도 예전에 잠깐 골프 레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레슨 해주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골프계에서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골프를 하기 위해서 부팅을 해서 같이 약속을 잡았으면 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나오라는 거예요. 사망하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뭐래요? 절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를 허둥지둥 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 것. 왜 안 가게 되면 나는 그다음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 사회 집단에서 나는 다른 사람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거룩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는 복을 주리라. 여기서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제사를 드릴 곳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물어봐요. 요즘 같은 때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데 그래도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우리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아니기 때문에 믿는 가족들의 모임은 이미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더욱이 목사가 주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요.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만민제사장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국유에서 분리된 개신교의 핵심 사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누가 주관하든 가정에 아버지가 설교를 하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혹 그보다 더 마음이 집중된 예배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 영혼의 카메라의 초점을 하나님께 잘 맞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카메라의 초점을 닦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게 초점이 맞추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의 삶의 화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분명하게 초점을 잘 맞춘 사람들은요, 삶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흐릿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근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큰딸도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 자기가 가수가 된 줄 안대요. 무선 마이크를 아예 하나를 사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불러보더니. 그리고 이걸로 부르면 자기가 왠지 더 잘 집중이 돼서 가수가 된다.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똑같이 영화관에 가서 그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 어때요?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뭐 돌비 시스템 뭐 이렇게 스테레오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주니까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로 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가려고 하는데 혼자서 가족만 예배드린다고 해서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다가 이제 한번 마음 먹고 교회를 나가려고 나왔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저기 횡담도로에 보니까 막 싸우는 게 보여요. 그 싸우는데 한 명이 막 여러 사람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나더니 다 도망가고 혼자 남았는데 가서 보니까 막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예요. 2부 예배. 오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쳐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름대로 은혜 받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갔다면 주일 성수 잘한 걸까요? 고민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뭐라고 나와있죠?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되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으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 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하시니라. 아멘. 누가 그냥 지나쳤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죠. 그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또 아마도 제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빠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비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제사를 도외시하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은 피투성이 나그네를 구해 그가 행동한 것은 그 어떤 제사보다 향기로운 제사였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시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다가 그렇게 쓰러진 사람을 만났다면은 경찰에 신고해서 후속 조치까지 다 하고 오는 것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당직인 사람, 공무원들이 당직인 경우가 주일에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대요. 우리 교회도 뭐 경찰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경찰이신데 불구하고 내 근무지를 떠나서 교회로 온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남아서 그날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더 본을 보여가면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삶의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의 확장으로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대요.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거룩한 주일인데 그날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방 먼 곳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또 봉사 맡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꼭 가야 되냐고 상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를 하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친오빠 결혼식마저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그날은 가서 가까운 곳에 가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참석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봉사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오빠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오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되라는 걸 알았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거룩한 주의를 오빠를 위해서 사용해주고, 오빠 역시 마음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넘어있는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그곳에 가서 아침에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그 결혼식에 참석하고 또 오빠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오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준다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언젠간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귀가 솔깃하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왔을 때 계속해서 관계가 좋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안식일에 주일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일을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데 너희들은 거룩하게 지키는 게 주일이야? 라고 물어보더래요. 알고 봤더니 제7일 안식일 교회 사람이었어요. 토요일 날이 진짜 안식일이야. 그랬더니 이 계시록 말씀을 들려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을 주일의 날로 해서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쭉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 이후로는 주일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했대요. 네가 그렇게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지내야지. 제사를 지내지는 않고 하나는 신약을 지키고 하나는 구약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혹여나 누군가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와서 그것이 너희들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 이후 첫날인 주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해준다면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잘 지킬 것이고 여러분 역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유언이라 그래요. 개구리도 유언 지켰잖아요.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것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 유언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침례도 주고요, 가르치는 것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데 지키게 하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혼자 스스로 교회를 나가갈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지키게 하라라는 것을 전도인이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착하기 전까지, 정착했다고 믿었는데 없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전도해서 잘 와요. 등록도 잘 했는데 1년 후에 보면은 그럼 많이 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많이 안 늘어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100명 이상이 전도가 됐으면 10년 지나면 우리 1000명 지금 넘었어야 돼요. 다 어디 갔어요? 지키는 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기면은 다시 지키게 해주는 것까지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면은 믿음을 지키게 해주는 것은 전도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몇 명 했어? 그러면 나 작년에 10명 했어. 올해 몇 명 했어?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돼요. 그 10명을 계속 전도하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들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전도했으니까는 나는 딴 데 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딴 데를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본의 아니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끝까지 노력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전도한 사람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손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전도한 사람들 힘들잖아요. 차도 태워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모든 걸 그냥 헌신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래요. 함께 있는데 잠깐 함께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전도를 하고 전도인에 가서 후원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양육도 해주는 거고 세상 일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뛰어봤자 10밖에 못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20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전도하시고 마음껏 지키게 해주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몫이니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게 뭐예요? 헌금. 이 헌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 사이에 완전 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은 뭐예요? 강요한다고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된 헌금은 헌금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해 자발적인 행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과 나만 둘이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하고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의 의미는 정말 무엇일까요? 헌금 왜 해야 될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헌금이라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증표입니다. 고백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헌금을 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돌려드리는 거다라는 것이 헌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의미를 알고 얼마나 감동적인 시를 썼나, 이것도 눈이 나빠졌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에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능과 능력도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마어마한 시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본질을 그냥 알고 있어요. 내가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보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한다면 헌금을 인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냈다고 해서 교만하고 적게 내서 창피하다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11조죠. 즉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바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럼 11조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그냥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톰슨 주석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4장에서 22장에서 29절에 대한 성경 해설이에요. 11조는 레위인들을 봉양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토지 소산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 히브리인의 종교적 의무이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나타난 여러 11조 규례를 근거로 11조 헌납을 3단계로 분리를 했다. 3단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11조는 뭐냐면요.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먼저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에게 주어야 했다. 그러면 레위인은 백성으로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야 했는데 이것은 곧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이처럼 분배받은 기업 없이 성막에서 종교적 직무에만 전념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쳐야 되는 첫 단계를 첫째 11조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둘째 11조입니다. 이것은 첫째 11조를 바친 백성이 그 나머지 남은 10분의 9를 가지고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중앙 성소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중앙 성소가 너무 멀면 현물 대신 일감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갔다가 성소 근처에서 다시 잔치에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다. 한편 이 감사 잔치에는 가족과 친지는 물론 수하의 남녀 종들과 성중 레위인들까지 모두 참여했다. 이것이 두 번째 11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 11조는요. 똑같이 두 번째 11조랑 같은 성격인데 이들은 7년 단위로 해서 7년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곡식을 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부터 6년까지만 곡식이나 11조, 나오는 11조를 드렸었는데 그것도 연수에 따라서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 해에 내는 11조를 세 번째 11조라고 해요. 셋째 해하고 여섯째. 나머지 첫째, 둘째하고 넷째, 다섯째 해에 내는 11조는 둘째 11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11조는요. 3년과 6년 되는 해에 내게 됐는데요. 각 처소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한 구제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 자신들은요. 마련한 이 둘째 11조를 율법대로 가난한 이웃에게 사용하는데 했어야 됐고 맹세해야 됐다. 또 셋째 11조는 따로 구별된 11조가 아니라 둘째 11조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의 구조는 내 거고 나머지 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10의 2조를 정도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반은 성막을 지키는데 반은 구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냈대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뭐예요? 반은 정말 레위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다 온 힘을 썼고 반은 구제 사업 하는데 맡겨진 걸 가지고 썼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을 포함해서 전체 수입의 약 20% 정도를 내야 된다는 게 원래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1조의 나머지를 내는 걸 보면 거의 그 수준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쫓는 바른 삶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우선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헌금을 내는 것이 두 번째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얘가 돈을 좀 버는 애예요. 제 친구 중에서 마장동에 가면은요 고기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서 이렇게 1년에 딱 2번 돈을 많이 번대요. 명절 때, 구정하고 추석 때, 대목이라는 거죠, 그들만의.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이 정의를 좀 내려줘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는 우리는 큰 교회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 작은 교회에다가 11조를 내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좀 해석을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되냐 안 되냐 지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냈대요. 구제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왜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엄청 뭐라고 그래서 자기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귀를 뒤집어 까고 잘 들어야 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적으로 잘 설명한 게 있으니까 녹음해라.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읽어줬습니다. 그냥. 코로나로 작은 교회들이나 특히 농촌교회 어려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므로 물론 어느 교회에 바쳐도 무방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11조 헌금은 어느 교회를 바치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면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동기다. 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왜 하필이면 자신이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바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정당해야 된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 그 동기가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가 거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들어봐라. 또 읽어줬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다른 데에 드리는 경우는 자기 만족의 경우이다. 11조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바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칭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작고 어려운 교회에 바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 교회 목회자나 관계자들로 계속 감사와 칭송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을 즐기면서 작은 어려운 교회를 골라 11조를 헌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자기 홍보비에 지나치지 않는다. 11조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칭송을 받고 또 그것을 즐긴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경우라면 11조가 아닌 다시 말해 11조를 뺀 나머지 부분 가운데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는 또 잘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교회가 하는 일이든지 헌금 사용 용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자기 교회 11조를 내어 보아야 잘못 사용될 것이 뻔하므로 그럴 바엔 차라리 어려운 교회나 보내는 것이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 당사자는 당장 교회를 바꿔야 된다. 11조를 바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교회를 불신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토록 불신하는 교회에서 어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감격에 찬 헌신과 봉사가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제가 이거를 그대로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니? 그랬더니 둘 다 같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해요. 이 친구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장동에서 고기 사업을 크게 하는데 명절 가까워졌을 때 장로님이 와서 그러시더래요. 자기네 그 장로님이 굉장히 많대요. 40몇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분이 오시더니 그래요. 이번에 명절 선물 그 고기 많이 살 테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우리 옆에 부지 사서 성도들 주차장 모자른데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네 하고 왔대요. 집에 가니까 막 속에서 자꾸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아니 내가 많이 내야 되는 거를 왜 본인이 그래? 이랬대요. 그래서 11조를 그 명절 대목에 받은 그 2월 달에 그 11조를 다른 교회에다 본인 임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얼마나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제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다 헌금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사업체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더래요. 왠지 인정받은 느낌. 왠지. 그래서 그런 교회를 또 찾아봐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뉘앙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많이 싸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서 이렇게 했던 거죠. 이 두 가지에 본인이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고백의 증표로 헌금 내고 11조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그것으로 하나님 거를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너는 너의 기준을 가지고 네가 홍보비로 사용했으니 얼마나 불합리하게 한 거냐. 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11조가 맞춰지게 되면은 너희 교회가 크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반은 구제로 사용할 거고 반은 운영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야.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인데 네가 그것을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너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냐. 너 빨리 가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더니 그래요. 너 그래도 너 그거 하나 기억해야 된다. 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럴 때 내가 6개월 동안 너 교회 다니고 기도해 준 거 너 기억나지?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고3 때 그랬거든요. 6개월 동안 이 친구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 주는데 정말 가기 싫은 그 생각 아직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맙다. 네가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줘서 내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고마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처방이 잘 이렇게 끝내서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대한 규정과 주의사항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요. 구제 헌금으로 해서 내셔갖고 11조는 11조대로 드리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도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찾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돌려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10의 1조 하나만 달라고 나머지 9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 오늘 제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전도 지킬 때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 또 이와 같이 11조 왜 드려야 되고 헌금 왜 드려야 되는지 이 개념을 잘 마음속에 두시고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요. 지금보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그냥 더 잘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교회에 대한 결과예요. 요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날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에 받아들인 복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서 정말 칭찬받는 여러분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것이니 끝까지 우리가 인정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에 듣고
감동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